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말씀 삼손이 죽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평안한 삶을 살았죠. 사는 것도 잘 살고 편안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자 모압, 암몬, 블레셋 등의 주변의 적국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재산과 농작물, 가축 등을 빼앗기고 또한 고난을 당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께서는 약 300년 동안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가 세워지면 대군을 무찌르고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 다윗 왕조가 세워지기 전 시대를 사사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총 13명의 사사가 세워졌는데 삼손도 그 사사들 중 한 사람이죠. 그 당시도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은 민족이 많은 큰 나라이고 군사력도 강하고 시시각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와 압제를 가하고 농작물과 재산들을 탈취해가곤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게 여러가지 고통을 당하고 빼앗기고 눌리고 침략을 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에게 고난을 당하고 빼앗기고 지배를 받았던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구원할 지도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만화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앞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노아는 아들 삼손을 낳고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키워집니다. 어린 나이 때 구별돼서 잘 키워졌는데 그만 자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리하여 아주 갖은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는 그런 그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죠. 머리털을 깎지 말고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또 나시린의 규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키워졌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13명의 사사들 중 한 사람인 삼손은 가장 놀랍고 무서운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힘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그 큰 힘을 의미 있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 힘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닭이 턱뼈 하나를 손에다 쥐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 쓰러뜨릴 만큼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 힘 가지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바로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삼손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독주에 또한 특히 여인의 치마폭에 쌓여서 삽니다. 그런 그가 이방 여인 들릴라라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자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가진 능욕을 당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밧줄에 매어 감옥에서 사슬에 매어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그러죠.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연자 맷돌을 돌리는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 그때서야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자신의 타락한 삶에 대한 눈물이죠. 왜 좀 더 일찍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왜 좀 더 일찍 깨달지 못했을까? 삼손은 연자 맷돌을 돌리는 고행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늦었지만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시린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것은 이 힘으로 자신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힘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과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신앙인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합니다. 그러나 다시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다시 제2의 기회를 주시죠.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 대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다곤 신전에 모였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비웃기 위해 앞을 보지 못하는 삼손을 희롱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삼손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이 다곤 신보다 못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원했던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신전에서 자신을 안내하고 있는 소년에게 자신을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신전에 두 기둥 사이에 세워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신의 손을 받치면 닫을 수 있는 두 기둥 사이로 안내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죠. 사력을 다하는 기도였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신 것처럼 삼손도 아마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저를 꼭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훼여 마지막으로 구하옵나니 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 주옵소서. 삼손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교하기를 작정하고 저를 써 주옵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함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다시 삼손에게 임하게 되고, 삼손은 그 능력을 가지고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요. 삼손은 한때 능력을 받아 지도자가 되고 성공했지만 교만하고 불신앙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실패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명을 완수하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원하지 않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해 볼 수 있지만 1차적인 원인은 뭐니 해도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실패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사회는 점점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죠. 따라서 실패의 가능성도 점점 높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 자신의 능력이 위축될 때가 많아요. 실패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겐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실패 뒤에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죠. 모세도 자기 힘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독립시켜보리라는 야무진 꿈도 그가 사람을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김을 받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세는 이 또한 광야 40년의 훈련이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로 탈바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실패가 새로운 성공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실패의 배후에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교만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들의 실패를 주셔서 그 실패 속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구나. 그 자신을 발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죠. 오늘 본문의 삼손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실패자가 된 뒤 다시 하나님을 찾아 능력을 얻어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해요. 신앙인들 어떤 실패 앞에서도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실패도 따르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문제는 실패와 실수고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사실이죠. 영국의 작가이며 시인인 스미스는 우리의 최대의 영광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변명이나 핑계로 합리화하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실패와 실수를 남에게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합니다. 옛말에 잘못된 것은 모두 조상 탓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도 서로 하와는 뱀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핑계하죠.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아담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하와는 저 뱀이 나를 꼬여서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는 누구 때문에가 많아요. 그렇죠?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도 뱀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와 때문입니다. 서로 남의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했던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 내 탓입니다.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깨닫고 회개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신앙인들은 실패했을 때 반드시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7.8기라는 말도 있어요. 욥기 5장 18,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실패는 죄가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절망하지 말고 일어서기만 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2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삼손이 실패했을까? 그는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이웃나라들을 초토화시키며 시켜버림으로 감히 이스라엘을 넘겨다오지 못하게 만든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의 말로를 바라보면 영웅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초라한 실패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두 눈을 뽑히고 또한 발을 밧줄에 묶이고 노예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며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되죠. 어째 그토록 강한 자가 엄청난 실패자가 되었는가를 알아보고 그 실패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신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가 왔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이 되고 구별된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헌신하는 자, 성별하는 자입니다. 나시린에게 특별한 성별 규례가 있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사사기 13장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두 번째 13장 5절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시린이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함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 성경 속에 보면 천사들의 노래와 천사들의 예고를 받으면서 출생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 세례요한, 이삭, 삼손입니다. 이처럼 천사들의 예고를 받으면서 삼손은 화려하게 출생했어요. 사사기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천사들이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야훼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의 아버지는 단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마노아라는 사람이죠. 마노아가 천사의 소리를 듣고 전적으로 믿고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러자 야훼의 사자가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시죠. 마노아 부부는 어린 삼손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시린이라는 사명감을 심어주었고 애국심과 신앙심을 키웠어요. 그 자식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이사야 시편 117편 3절에 자식은 야훼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나시린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구별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 그만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것은 곧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그 여인에게 빠져버리자 실패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정욕의 노예가 되면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들이죠. 성도는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거룩성자, 무리도자로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리도, 무리도입니다. 무리라는 한대적 공동체를 의미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무리 속에 끼게 되었다, 속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즉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헬라 원문에 성도란 하비오스인데 깨끗하게 씻겼다라는 뜻을 또한 갖고 있어요. 제물을 바칠 때 먼저 깨끗하게 씻기는 것처럼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시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제해야 된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시죠. 또 성도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상과 짝하는 것이고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판치는 그런 곳이에요. 신앙 인이 세상 사람과 짝하다 보면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경건의 껍질만 남게 된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세요. 삼손은 신앙 없는 아내의 말을 듣다가 그만 자기 힘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을 실토해버리고 말죠. 이 비밀을 알아낸 블레셋 땅국은 삼손이 그 여인의 정욕에 취해 깊이 잠들었을 때 온몸을 묶어버리고 머리를 다 깎아버립니다. 머리카락을. 나시린의 계율이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머리를 깎여오자 종이고랑이가 되고 말아요.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은 결박을 당한 채 캄캄한 지하실에서 맷돌을 돌리는 불쌍한 실패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 있는 선민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약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과 짝하고 죄 속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또한 책망하시고 변방의 강대국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사사기 성경 기록 전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웃나라의 식민지가 되어 어려움을 당하게 하죠. 삼손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놓으니 백성들은 3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구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속에 빠지자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한 사건이 사사기 13장 1절에 나타나죠. 이스라엘이 다시 야훼 목전에 이걸 행함으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녀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매를 드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미리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 삼손은 햇빛,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태양처럼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삼손, 작은 태양이다 라는 뜻을 가졌죠. 그런 삼손이 왜 실패를 했는가? 믿음으로 시작한 생애가 불신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실패가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 붙어 있다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만큼 일하지 못하니 실패자의 모습이 되죠. 14장 6절입니다. 삼손이 야훼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삼손은 백수의 왕이라고 할 만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버리는 위대한 힘을 가졌어요. 삼손이 엄청난 힘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이죠. 13장 25절에 보면 야훼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12명 정도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들 중 삼손처럼 능력이 많았던 사람도 있지만 외모로 보기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에훗이라는 사사는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 왼손잡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킨 민족의 영웅이 되죠. 또한 드보라는 남자가 아니라 연약한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으로 가난 원짐의 침미하게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민족의 여걸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중에 입다가 있어요. 그는 기생의 아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장로들에게 추방을 당하기도 했죠. 그때 이스라엘은 또 암몬 나라가 쳐들어와 온통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고 오직 기생의 아들 입다뿐이었어요. 그럴 때 콧대 높은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사사로 부임을 합니다. 입다가 전쟁터에서 입다는 막강한 암몬 나라의 군대를 바라보며 파죽지세로 무너져 내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자 그만 정신이 아뜩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전쟁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기도하죠. 저 원수의 나라 암몬 족속을 내 손에 붙이셔서 제가 대선장군으로 입성할 때 가장 먼저 나라 환영 나온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입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가는 곳마다 파죽지세로 몰리는 이스라엘의 역전이 되어 성을 빼앗고 골고를 함락시킵니다. 크게 이긴 입다 장군이 자기 고향 미스바로 개선의 깃발을 날리며 돌아올 때 자기 외동딸이 제일 먼저 소고를 치고 춤추며 아버지를 환영하고 나타나죠. 이 모습을 본 입다가 옷을 찢으며 사사기 11장 35절에 신음합니다.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외동딸이라도 하나님께 서운하고 맹세한 것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맨손잡이도 쓰시고 연약한 여자도 쓰시고 기생아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서자인 입다도 들어서 써주셨어요. 내 삼손은 엄청난 신의 감동으로 큰 힘을 소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사를 사용하기는커녕 여성의 편력에 빠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죠. 한마디로 주의 능력을 다른 곳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다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것.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길고리고 찾아가는 속도가 타락하게 되죠. 그러므로 죄악된 곳에 들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리석은 노력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죄악된 곳을 피해야 한다는 것. 신앙은 결단입니다. 받은 사명,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간단하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이기에 힘쓰며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종을 위하여, 이웃과 민족을 위하여 재단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성결성을 잃어버릴 때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때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들릴라의 강압적으로 삼손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어 그 힘을 빠지게 하면 5사람이 각각 1,100을 상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로 따지면 약 2억 정도의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죠. 들릴라는 돈의 유혹에 빠져 삼손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자꾸만 물어보는 들릴라에게 칙7으로 결박하면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 말해요. 삼손이 잠든 틈에 칙7으로 그를 결박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불렀지만 삼손은 일어나 칙을 떨쳐버리고 그들을 모두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또 물어보았고 삼손은 3줄로 결박하면 약해진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하죠. 그래서 3줄로 결박한 다음 블레셋 사람을 불렀지만 삼손은 일어나면 바로 물리쳐버립니다. 3번째 머리털 7가닥을 짜면 약해진다고 하자 들릴라는 그와 같이 하고 블레셋 사람을 불렀지만 삼손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삼손의 계속된 거짓말에 들릴라는 더욱 조르게 되었고 사랑의 눈이 먼 삼손을 결국 자신도 모르게 날 때부터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 내 머리를 밀면 약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비밀을 얘기하고 말죠.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잠들게 한 후 사람을 불러 머리털을 밀고 괴롭혀 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죠. 들릴라의 이름은 밤의 여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삼손은 작은 태양인데 밤에 여인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말죠. 당시에 삼손은 머리를 7가닥으로 엮고 있었어요. 들릴라는 그 삼손의 7가닥의 머리를 모두 밀어버립니다. 이 삼손의 머리 7가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에 힘이 나왔는데 우리에게도 7가닥의 힘의 원천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힘이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저버리면 힘이 빠져나가죠.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하는 사람이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힘이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어져서 그만 세상 사람 보통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거. 들릴라는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외쳐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 일어났지만 야훼께서 삼손을 떠나셨으므로 이제 힘이 없어요. 삼손은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힘이 떠나가는데 본인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에게 그만 붙잡히고 말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잡아 눈을 뽑고 밧줄로 매어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수천 명과 싸워 이겼던 삼손의 머리털을 밀림으로 하나님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자 붙잡혀서 눈이 뽑혀요. 그리고 맷돌을 들는 처참하고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고 처참한 신세에 빠지게 된다는 것. 마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는 주님의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불순종과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죄악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미국의 시인 롱펠로는 죄에 빠지는 것은 사람 같은 행동이요 그 죄 안에 거하는 것은 마귀 같은 행동이며 죄를 비통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 같은 행동이요 죄를 버리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악과 유혹이 다가오면 담대히 물리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술과 도박과 여자는 왕자를 거지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술에 취하고 도박에 빠지고 음란과 세상 죄악에 취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약속인 머리카락이 있을 때 들릴라도 삼손의 힘을 빼앗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인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을 때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들릴라 같은 마귀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겠다.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죠. 뭐 수요, 금요, 또 새벽 기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한편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 2번 빠지고 2번 빠지기 시작하면 3번, 4번 계속해서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와 11조의 예물을 바쳐야 하는데 한 번 건너뛰고 나면 2번 건너뛰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재물의 축복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 한 가지, 2가지 망각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빠져나가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죄의 맛은 달콤하나 열매는 쓴다는 경우는 바로 삼손을 두고 한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코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되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삼손은 죄에 빠지자 그에게 4가지 고통과 혈박이 오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삼손은 눈을 뽑히죠. 눈이 빠졌다는 말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상실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상실하고 볼 곳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눈은 떴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질을 보고 있지는 못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2번째, 노줄로 묶임을 당했어요. 눈이 뽑히고 이 2번째 노줄로 묶임을 당합니다. 세상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인간의 비극을 보여주죠. 악습의 노예가 되고 허탄한 생각의 노예가 되고 세속의 줄에 매어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세속의 줄에 묶여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포로된 자들이 많아요. 혹시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닌지 성찰해봐야 합니다. 3번째,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되죠. 연자 맷돌은 원래 닭이나 소가 돌리는 건데 짐승 같은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4번째, 놀림감이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영광스러운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멸시를 받아요. 옛날 삼손은 전 국민으로부터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면 두려워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겸유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멸시와 조롱, 천대를 받는 대상이 되었다.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안 믿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면 비난과 비웃음과 조소거리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을 받을지언정 비난이 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지만 은혜를 상실하면 조롱거리가 된다. 과연 내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남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삼손처럼 되어버린 사람이 아닌가 성찰해 보십시다. 4번째, 삼손의 회복의 단계는 무엇인가? 22절에 그 머리털이 밀림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실패와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의 머리털이 밀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상실된 후에 머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나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지 않고 계속 기르죠. 그런데 이것이 이방 여인 들릴라에 깎였어요. 은혜가 완전히 소멸이 되고 삼손에게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소생하기 시작했다. 삼손은 다시 기도를 시작하죠.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패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었고 또한 그날 날 때부터 나시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었고 기도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삼손을 망하게 한 원인이죠. 삼손이 이제 기도하게 되었어요. 너무 공고하고 너무 괴로우니 은혜가 소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상실하면 삼손처럼 폐인이 되고 예수 믿는 데게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힘을 잃은 자들이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눈 빠진 자가 누구예요? 사슬에 묶인 자가 누군가? 맷돌을 돌리는 자가 누군가? 조롱거리가 된 자가 누군가? 기도를 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 2024년 새해에는 모두 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과거의 불신앙을 철저하게 또한 회복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기 이번만 한 번만 무슨 뜻이에요? 삼손이 회개하고 있는 거죠. 이제야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비참한 실패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느껴지면서 주여 후회하옵나니 회개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네, 지나온 생애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은 인생을 낭비하고 왔는지, 나에게 준 그토록 많은 은혜를 세상에서 다 탕진하진 않았는지, 쓸데없는 데 써버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있다면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삼손은 자신의 실수로 멸시당하는 처지가 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시린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기도에 어긋나게 눈 빠지고 맷돌가는 노예가 되어서 이방 신전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는 부르짖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죄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시고 하나님은 제2의 기회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주어진다라는 것. 삼손은 죽음을 각오합니다. 갈르데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 살았기에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삼손의 위대한 승리를 또한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았다면,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일하고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 예,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얻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리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일사 각오의 정신으로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지금 있는 그 자리는 이방 신전이죠. 삼손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야 할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성전 삼아야 할 몸이었어요. 그런데 성전된 몸이 타락해 눈 빠지고 사슬에 매이고 맷돌을 갈고 조롱거리가 되죠. 그런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이방인 무리를 보며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이원만 나의 힘을 주사 나로 하여금 마지막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심판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전능하신 것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추정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마치고 삼손이 성전을 바치고 있는 기둥에 힘을 다하여 밀어젖혔을 때 기둥이 뽑아지고 밀리며 지붕이 무너집니다. 나를 버티고 있는 기둥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기둥들은 거하여 무엇인가? 돈과 권력과 세상의 모든 허탄한 것들을 기둥 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예의 사슬로 묶어놓은 기둥들이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둥이 나를 얽매고 있는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것들의 기둥과 이 세상의 모든 돈의 기둥과 물질의 기둥을 세워놓고 살려는 우리의 잘못을 뽑아버려야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16대 대통령 링컨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링컨은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롬팔 2팔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실패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 실패가 성공으로 변합니다. 불행이 행복이 되고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축복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